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한 모든 성도들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유를 받게 하시고 좌절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과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영락교회를 이제 성탄 2부 예배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대가 그때만 해도 찬양대를 이쪽에 있지 않고 그 강대상 뒤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이 돼 있었어요. 지금 근데 굉장히 숫자가 많았죠. 근데 성탄 2분 날 2시간 동안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 초등학생이 핸델의 메시아를 2시간 동안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왜 저거를 하는지 항상 그 문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가장 영락교회가 부흥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전공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핸델의 메시아가 그 오라토리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자 독창, 여자 독창, 그 여자분이 와서 오 그럼 남자분들이 오 이렇게 하고 중창도 나오고 합창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할렐루야가 이제 아는 곡이죠. 그거 나올 때 좀 흥이 있지 나머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그게 참 어렵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전문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구나. 또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또 뭐냐면 그 유럽의 역사를 봤더니 그 곡들을요 뭐 여러 악기가 있잖아요. 매주 작곡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서 이제 그 성당에서 유럽에 가면 성당 크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잘 울려 퍼지도록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단지 메시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모차르트가 그 작곡했던 그 교회에도 성당도 가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작곡을 다 천재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주 이게 하고 뭐 정말 매주 했는데 2주에 한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천재적인 기술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분 날 오라토리오를 2시간 동안 할 때 저처럼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다 함께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3천 제자의 응답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 예수님, 이 복음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왜 사는지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 근데 그걸 저는 그래요. 성경은 참 대단하다. 조금 잠시 후에 설명하겠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우리는 항상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야, 말. 소리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속에 살아가. 왜? 하나님이 그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주 만물이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죠? 몰라. 그냥 살아.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한성이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성이 우주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어. 여러분, 숫자가 끝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그런데 물어봐요. 왜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있어요? 왜 없어요? 창조주가 그 개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찬양의 노래의 곡이 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림의 끝이 있어요? 여러분 헤어스타일의 머리에 끝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 무한대의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그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도 주고 풀도 우주 만물도 주시고 노래도 주시고 미술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얼굴의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알아보잖아요. 무한대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근원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메리는 우리 집 애완견의 이름이 아니죠. 메리라 지어도 돼요. 메리는 사실 좋은 의미예요. 그 언어는 프랑스어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라틴어로 예배, 경배, 축제. 여러분 많이 모이는 거, 예배하는 거.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경배, 모이는 거. 그리고 또 마스 게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면 뭐 좀 의미를 함축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오늘은 감사하고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즐겁게 보내요.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준비 다 함께 복창. 준비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의미를 알았으니까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라,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아기 예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날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목동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목동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성경에는 많이 있죠. 그러면 뭐냐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들은요 그냥 그 근실해요. 잘 멀리 보지 못한대요. 목자가 없으면은 연약해. 그러니까 여우 늑대가 오면은 그냥 잡혀 먹을 수 있어? 밖에 없어. 예. 길도 몰라. 그러니까 겨우 앞에 있는 양들 쫓아갈 뿐이야. 예. 그래서 항상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목자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 수준,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문화로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망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하라고. 요새는 결혼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자녀도 안 낳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생육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종의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기준을 돈, 세상, 이런 거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마약 문화, 타락 문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대신 망대시 대신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바라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과 빛이 없으면은 썩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정치, 경제, 문화도.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빛을 바라는 흑암 가득한 그 현장에 빛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 보면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면 그날에 아주 깜깜할 때가 있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빛이 뭐냐면 여러분 켜주면 돼요. 빛 어두우면 탁 켜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좋아지는 거예요. 또 위로도 해주고 내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빛을 바라는 거. 그게 빛이라니까요. 왜? 우리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면은요 혼동, 흥함, 공허. 어떤 사람은 오면은요 혼란스럽고 흑암이 가득하고 막 사람을 공허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옥을 만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문화까지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하자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죠.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빛의 역할을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먼저 빛.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였다고 그래요. 그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에너지원, 그냥 이런 빛이 아니에요. 에너지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제일 같은 그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무엇이냐?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다, 뭐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으로 빛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무에서 유잖아요. 우리 이런 물리적으로 보면 말로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요 파동이 세지잖아요.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세지면 이 빛이 물질이에요, 반물질. 이게 뭐예요? 파동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초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전파, 전기. 우리 장로님이 평생 그 전기 대기업에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거 다 계산하잖아요. 전기 저쪽 지나가는데 그거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창조는 없어. 우리는 발견할 뿐이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다 심어놨어요. 단지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내서 쓰는 거지.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기도, 빛도, 석유도, 물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한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갈등도 문제도 전혀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여러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에 닥쳐올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잠깐 보면 빛은 물체를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빛까지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우리는 단주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세상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인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빛, 영적인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보통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태어나면서 빛을 못 보는 사람에게 야 이거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시각장애인에 설명해 보세요. 천마디 만마디로 설명해도 몰라요. 빛이 탁 들어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음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것도요. 성령의 빛이 역사하면 다 믿어져요.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따르며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빛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의 빛이 비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물질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빛은 파장인데 빛이 비쳤을 때 다양한 아름다운 자연의 색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빛은 또 광합성을 일으켜요. 이게 빛이 없으면 인간도 동물도 살 수 없어요. 빛은 산소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요. 또 빛을 통해서만 우리 몸에 비타민 D도 만들어진다고. 심리적으로 빛을 비쳤을 때 자연의 빛은 우리 기분을 밝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을 넓게 보면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건 에너지고, 그렇잖아요.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편해지고 따뜻해지고 활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주와 모든 만물의 근원 바로 이 에너지로 구성됐는데 그게 사실 빛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끔 물어보거든요. 모든 것이 에너지다. 전기가 불에 타요? 네, 타잖아요. 네. 지풀도 타고. 나무는 불에 타요? 돌은 불에 타요? 가끔 아니라 그래. 타요. 그게 용암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에너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들은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의 망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다양한 문화와 그 유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 마음의 빛, 문화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보면 성탄의 트리가 있잖아요.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에게 밝다는 것은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빛을 만들었잖아요. 받고 좋잖아요. 그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트리에 여러 가지 역사가 다양하게 우리 트리가 역사가 있지만 그 루터가 어느 날 그 여러 가지 이제 근원이 있어요. 왜 성탄 트리를 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왜 했느냐면 루터가 어느 날 나무가 있는데 바라보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내에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이 목자가 별을 보고 따라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그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어느 19세기 오면서 상업화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문화의 정복이에요. 예, 빛의 문화.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에도 내년은 더 화려하게 의미를 알고 하면 좋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좀 의미도 모르고 그 트리를 밝고 환하게 하면은 우리에게 복 받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 또 캐롤을 부르잖아요. 이 캐롤이라는 말도 어원은 이제 라틴어예요. 예, 라틴어인데 그 크리스마스 캐롤은 역사는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13세기 프랑스에서 이 노래를 이제 교회 밖에서도 부르게 됐는데 일반인들이 부르면서도 또 미녀로 또 변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캐롤 중 하나는 진리로 가는 길로서의 새로운 노래라고 알려진 엔젤스 힘이라는 라틴어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12세기 프랑스에 나왔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15세기에 등장해서 우리는 캐롤을 부르러 왔소이다가 그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캐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례가 있지만 그 양말의 이야기 있잖아요. 양말 산타크로스 그 선물 받기 위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성 니콜라우스라는 그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인데 세 자매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런데 성 니콜라우스가 돈이 있어서 창문으로 그 구제금을 돈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쏙 양발에 들어갔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전례가 있어요. 딱 정확한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말을 걸어 놓으면은 이제 선물이 들어온다. 그런 게 이제 전통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그거를 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은 큰 양발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그 생각했어. 아니 아프리카는 양말을 안 신는데 뭘 갖다 걸어놓지? 이렇게 좀 필요 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큰 두 번째에서는 빛의 망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런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죠. 첫 번째, 아기 예수는 사망의 흑암을 꺾으신 빛의 망대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불신앙, 사탄,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망과 지옥의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는 무석점술 우상의 흑암을 꺾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빛의 망대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나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제사는 귀신과 사탄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날 방향 잡아가지고 그때 이사, 비 오는데 이사해요. 왜 이 날을 하냐니까, 이 날에 손이 없는 날이라 하나. 그랬대요. 그 무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없어요. 좋은 날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향도 아무 데로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잘 알아보고, 전세 사기 당하시지 마시고. 그러죠. 보다 전문적으로 해야죠. 세 번째로 아기 예수는 사탄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빛의 망대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나의 문제. 그잖아. 그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그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끌고 다녀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에 왜 여러분 집중했냐면 이걸 끊어야지 여러분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도박 중독되고 여러 가지 성격, 이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범죄자까지 되고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걸 걸고 어떤 사람은 무능으로, 어떤 사람은 독재로, 권력으로, 그거 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기에서는 각종 정신 문제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망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정신조회원원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약 먹고 문제 생기면요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복음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정신 문제도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육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풍요롭게 누리는 삶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가 성경이 선교사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잘 살게 됐어요. 이 복음과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나라는 다 재앙과 저주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도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육, 문화, 의료, 경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우상 가득하고 우상 섬기고 무슬림 인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있는 나라 보세요. 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네. 복음이 희미해지면 또 마약으로 유럽과 미국처럼 또 망해요.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인간 중심 문화도 좋아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다른 게 온다니까요. 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와 문화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237 치유 서밋에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해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제국주의처럼 전쟁하고 싸우고 국수주의로 이권 쟁탈하고 그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모두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런 행사도 하고 다시 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거듭나게 만들고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회당과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위해 24, 25 영혼의 기도로 집중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후대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빛의 망대로 오셨습니다. 지금 후대들이 다 너무 많은 후대들이 망하고 있어요. 절대 학교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죠. 지적인 교육. 그러나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내 문제에 갇혀서 갈등하지 마시고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버리고 나와서 전도자, 치유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후대가 참복음과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한다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는 이때 7가지 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땅끝까지 빛의 망대로 오신 아기 예수를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집회에 갔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두 목사님과 하루 쭉 지내고 필리핀 바닷가도 갔는데 그분이 세계 복음과 선교의 그림을 확 그리시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작은 교회인데도 도전해서
이 올해 홍콩에 남미에 12번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몇십 명씩 모여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7가지 이정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16장, 빌립보, 19장, 에베소,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 복음과 전도의 방향과 방법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명자들이 걸어간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입니다. 이 7가지 이정표를 잠깐 결론으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이정표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세계 복음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선교팀이 짜여지고 파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에서 전도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전도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세운 제자들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7번째 이정표는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평생 도전하고 가야 할 7가지 이정표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참된 성탄의 의미와 우리의 빛의 망대로 오신 아기 예수의 참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3년도에도 12월 25일 성탄을 또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정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과 북한 한민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